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할 일이 뭘까?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미션 스테이먼 사명선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곧바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거기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게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시다. 내 마음에 계시다. 이거 진짜 아멘 크게 할 게 하나 남았어요. 그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의미거든. 다스리는.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은 시작되었으니 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시작되었다. 이런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할 때 거기는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떠나갔어요. 병자들이 낫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이만해졌어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소.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이 동네를 떠나지 마시고 여기 계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아니다. 나는 온 땅에 이 하나님 나라, 이게 굿뉴스 복음이 전해지기 위하여 나는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갈릴리 여러 지역으로 가셔서 전도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사명선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 전도였어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이 꼭 해야 할 우선적인 일이 전도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게 안 믿어지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게 예수님의 유언이거든요.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으라고요? 제자. 복음 전에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작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라. 만약 그렇게 한다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래.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언도 전도하라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거든요. 교회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인데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두나미스. 하늘의 파워, 능력이 임할 거야.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증인, 전도자가 될 거야. 이 말씀이에요. 전도 어려워요. 예수님도 이거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왜요? 예수님도 이 하나님 나라 전하다가 많은 핍박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가 꼭 필요하고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이 전도를 해야만 우리가 더 강해지고 이 땅에 영혼이 구원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너희들이 꼭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 이 복음 굿뉴스를 전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할 게 있어요. 도대체 전도가 뭘까? 우리는 전도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우리 교인 숫자 늘리는 생각을 자꾸 하는데 여러분 그건 전도의 열매일 뿐이지 근본적인 전도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같이 합시다. 전도는 생명운동. 무슨 운동? 생명. 우리 속에 죽어있는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는 거예요. 참 생명, 하늘의 생명을 우리 속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돼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속사람, 영혼을 살리는 생명운동이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영혼 구원, 속사람을 살리는 생명운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때입니다. 또 하나, 전도란 능력운동이에요. 이것도 같이 합시다. 전도는 능력운동. 여러분, 이게 논리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마귀에게 빼앗겨서 지옥 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돌아와서 다시 구원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관심이 영혼 구원에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전도하는 현장에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사역, 그게 전도 사역이잖아요. 전도에 그렇게 많은 기적이 있었고, 사도행전 전도하는 그 교회에 그렇게 많은 기적이 있었고, 선교사들의 사역 가운데 그렇게 기적이 많아요. 여러분, 전도는 능력운동입니다. 능력. 한국교회가 왜 그렇게 힘이 없어졌을까? 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가꾸느라도 아무 소리도 못할까? 힘이 없으니까. 왜 그럴까?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좀 먹고 살게 되니까, 부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또 하나는 전도하지 않아요. 어렵다고 전도하지 않아요. 나 하나 교회 나가는 것도 힘들어요. 전도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능력의 사람이요, 능력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한, 능력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게 전도예요. 하나 더 볼까요? 같이 합시다. 전도는 기쁨 운동. 무슨 운동? 기쁨 운동이요. 유진 피터슨 영성가가 그 누가복음, 메시지 성경 누가복음 앞에 이제 이렇게 썼어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뭐를 벌인다고요? 파티 벌인대요. 하늘나라에서 파티를 벌인대요. 얼마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 지옥 가란 영혼이 돌아오면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이 파티를 벌인다. 여러분, 전도는 기쁨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나도 기쁘고, 받은 나도 기쁘고, 받은 너도 기쁘고, 우리 모두가 기쁘고, 하늘나라에서도 기쁘고, 천사들도 파티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런 교회 살아있는 교회 아니에요? 그런 성도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들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다시 외쳐요. 전도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모범을 보이지 않니? 내가 세례받고 성령 받아서 사명 선언하고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전도야. 너희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전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 됩시다. 꼭 전도해야 됩니까? 아멘. 그렇게 해야 돼.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꼭 전도해야 됩니까? 아멘이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꼭 해야 할 것이 전도래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길이 전도래요. 그럼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 이 3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전도법이 놀라워요.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같이 합시다. 가르치셨다. 볼까요?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 동네에 오셔서 안식일에 뭐 하심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어땠다고요? 놀랬어요. 뭘 가르치셨을까요? 그 당시 율법사나 제사장들은 와서 너 율법 지켰니? 맨날 너 윤리도덕적으로 잘 살았니? 맨날 이거 점검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걸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하나님이 네 아버지시다. 아빠 하나님이시다. 아빠 하나님이시다. 넌 하나님의 자녀다.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에 생명 있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자다. 와우. 그러면 사람들이 가슴이 뛰기 시작했잖아요. 그 무서운 하나님이 나의 아빠 하나님이래요. 아빠 하나님이래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씀에 권히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만 놀란 게 아니에요. 거기 세상에, 이거 가만히 생각해 봐요. 회당이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인데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 그 속에도 악한 귀신이 들려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정신 차리세요. 나 교회 나가니까 방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던 한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소리 지릅니다. 당신은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습니까? 34절이에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마귀를 멸하러 왔나이까? 맞잖아.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메시아인 거 맞잖아. 맞잖아요. 그런데 36절이나 4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혼쭐을 내요. 응? 꾸짖으셨어요. 왜? 여기서 이게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야 돼요. 귀신이 귀신같이 옳은 말을 했거든. 그런데 귀신을 지금 꾸짖으신단 말. 왜일까?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또 하나는 이 말을 보면 우리 지난번 예수님이 당하셨던 세 가지 시험 아시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천사가 받을 거야. 이건 굉장한 시험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기를 포기하고 메시아, 네가 메시아임을 드러내, 이거였거든. 근데 예수님은 그 시험에 넘어가잖아요. 왜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람이어야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이것도요, 이 귀신이 이 방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너는 메시아니까 이렇게 병독이 치잖아. 메시아니까 이렇게 기적을 행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거 못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끊어버리는, 예수님을 높이는 척하면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나올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에 전도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많이 가르침 받읍시다. 많이 배워야 돼요. 예수 잘 믿읍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고 내가 구원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도 가르치고 체험해야만 간증해요. 한번 같이 합시다. 배워서 가르치자. 체험하여 간증하자.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 여러분 아세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하세요. 우리는 그분이 알려주신 거 그냥 전하고 체험한 거 간증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하세요. 어느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한번 이동을 하는 중에 옆에 보니까 자기가 아는 구면이었어요. 젊은이였어요. 그래서 그에게 하늘나라 복음을 가르치고 자기 막 간증을 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어차피 얼굴이 그냥 아주 별로야. 듣지도 않고 막 귀찮아하는 것 같아. 그래, 기분이 참 별로였어요. 근데 집에 오셔가지고 그 청년 생각이 떠나지를 않아가지고, 이 청년 내가 전화번호도 땄으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고 반드시 전도하리라, 그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막 잠을 드시려고 하는데 저렇게 전화벨이 울렸어요. 그래 깜짝 놀라서 이렇게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아는 거 보니까 목사님 아는 분 같아서 누구냐 그랬더니 오늘 낮에 비행기 옆자리에 앉았던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목사님 너무 궁금해졌어요. 그런데요 그랬더니 사실은 저는 아들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아들에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하늘나라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 가슴이 이렇게 뜁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나는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얼른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나는 분명, 그 목사님 분명 옆에 있는 젊은이에게 했지만 그 말씀은 젊은이의 아버지, 뒤에 앉아있는 아버지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우리 예수님은 능력으로 병을 고치시고 그 고쳐진 자들을 전도의 동역자로 쓰셨다. 아까 얘기했죠? 전도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동역자가 되는데 오늘 보세요. 38절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베드로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서 열병을 꾸짖으시니 병이 떠나고 그 뒤에가 중요해요.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뭐하더라? 수종들더라. 이게 시몬 베드로의 장모라는 게 중요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1등 제자, 수제자가 됐잖아요. 그게 혼자 못해요. 와이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와이프는 친정엄마한테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 장모가 예수님의 한마디에 의하여 열병에서 치유되고 일어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수종을 들어 전도하는데 동역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오게 되는 40절로 가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고치시니 다 나섰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 고침받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가고 자기 이웃들에게 자기 동네에 가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만져주셨는데 눈 떴다? 나 예수님 만져주셨는데 허리가 펴졌어? 나 예수님 만져주셨는데 난질병이었는데 일어났잖아? 나 예수님 만져주셨는데 세상에 위암이 나섰잖아?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전도법은 이런 거예요. 성령 충만 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 능력을 가지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어. 그리고 그들이 결국 복음 전도의 동역자, 코워커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 그 능력이 되게 임했다는 거 알고 믿음으로 손 얹으면 내가 믿음으로 손 얹으면 내 손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신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어떻게 전도하셨어요? 첫째는 가르치신 전도, 둘째는 능력 전도, 셋째는 실제로 하는 전도예요. 실제로 전도하시다. 시작. 실제로 전도하시. 43절 4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내 사명이 뭔지 알아? 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온 거야. 하나님 아버지 하늘왕이신 그분이 어명을 내리셔서 너는 가서 나를 전하고 영생을 전하고 하늘나라를 전하라. 그래서 여기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뭐 하시더라? 전도하시더라. 여러분 전도는 실제로 행동에 옮길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같이 합시다. 전도는 도전이다. 아멘. 그래서 실제로 전도하는데 예수님은 몇 가지 단계를 거치셨는데요. 하나는 42절에 보면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셨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는 뭐 하시죠? 기도하셨어요. 항상 기도부터 하셨어요. 여러분 전도하기 원하거든 기도부터 합시다. 전도하려거든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 실제 전도하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이나 인정에 끌리면 안 돼요. 42절 하반절로 가면 사람들이 막 우리 동네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좋아. 예수님이 막 병 다 고쳐주고 먹을 거 다 해줘.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나는 땅끝까지 이런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그리고 떠나십니다.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전도하려면 인정을 떨쳐버려야 되고 고정관념을 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그러잖아. 이 시대는 전도가 안 된다.
전도가 안 될 정도로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전도해야 할 때입니다.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리고 시대의 사주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30, 40대를 전도하라 그러다니 저 선목사 미쳤나 봐. 30, 40대 MZ세대들이 다 지금 무신론자들인데 여러분, 그래서 30, 40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30, 40대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야 가정이 꾸며지기 시작하고, 그 가정이 꾸며져야 아이도 출산해서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고 행복한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한 신학생이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가난한 집이었어요. 그래 가서 신문을 돌려야 됐어요. 근데 가슴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새벽에는 신문 들리고 낮에는 막 학교 수업을 쫓아가는데 너무 막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이 속에서는 전도할 마음 주시고, 그럼 뭐 양장로님 전도 안 할 합리적인 핑계가 충분하잖아요. 뭐 내가 훌륭한 목사님이 돼서 나중에 목회 잘하면 되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중에 이 젊은 목사님 머릿속에 신문이 전도지지. 그리고 대개 신문을 비닐봉지에 넣잖아요. 그 봉주에다 이렇게 썼대요. 나는 목사로서 신문을 돌리고 있습니다. 매일 당신의 집에 신문을 넣으며 당신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신문을 받은 사람들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목사님이 우리 가정으로 해서 축복한다고. 근데 서서히 사람들이 신문 올 시간에 문을 열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정말 젊은이가 신문을 던지면서 기도하고 가고 기도하고. 여러분, 얘기의 결론이 뭔지 알아요? 훗날 그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와서 상담하기 시작하고, 더 신나는 얘기, 이건 아멘 크게 할 것 같아. 그분들이 감동해서 이 목사님 학비 대줬대잖아. 전도할 방법이 없다. 아니, 신문지 돌리면서도,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도 안 된다는 고정관념 깨버립시다. 기도했습니까? 고정관념을 깼습니까? 그 다음에 영혼구원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고 가야 돼. 내 인격으로는 하다가 지쳐요. 근데 명령은 실어야 되는 거예요. 43절, 내가 다른 동네에서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명령이니까 실어도 하는 거야. 같이 합시다. 전도는 어명입니다. 이게 김두식 목사님 책 제목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곳을 돌아다니시며 실제로 전도하셨어요. 44절,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실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액션이에요. 전도는 행동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감리교 정예원 연수교육 갔는데 마지막 강사님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인천 온제자교회 박상철 목사님이세요. 야, 그분 2시간 강의 듣고 내가 빠졌어요. 야, 멋지다. 근데 이 어른 목사님이 당신이 개척한 교회예요, 이 교회가. 그래서 지금 중대형 교회가 됐습니다. 처음에 개척하면서 눈물 젖은 빵을 잡수시면서 식구들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안 되겠다. 개척교회 살 길은 전도뿐이다. 이러시고는 이분이 열심히 전도하셔서 오늘의 교회를 이루었는데요. 제가 그분 삶도 감동했지만 그분이 전한 전도 10계명을 제가 오늘 가지고 왔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어요. 제가 그럼 읽겠어요. 1.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십시오. 2.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3. 외모를 깨끗하고 단정하게 하십시오. 4. 상대방이 냉담하고 거칠게 반응해도 겸손과 미소로 축복을 하십시오. 5.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따르십시오. 6.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칭찬해 주십시오. 7. 간증을 하되 자기 자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8.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방문하십시오. 9. 전도 노트를 만들어 이름과 경과를 기록하고 수시로 기도하십시오. 10.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적으로 전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는 전도를 작정하며 영혼 구원의 행진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전도하면 조롱하는 이 시대예요. 그래도 그 거꾸로 전도가 꼭 필요한 시대라는 반증이란 말이에요. 전도의 시작은 작정부터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누구를 전도해야 될까 기도하며 작정하고 기도하고 작정하면서, 그리고 한번 도전해 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